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은 주제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또한 홍해와 같은 기적을 다시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가운데 이제 턱 밑에까지 여리고성 바로 건너편 시딤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해서 약 한 200여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며칠을 유숙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이 강물이 이 제사장들부터 밟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가 한 가운데에 서서 강물을 밟을 때 위에서부터 강물이 멈추게 되었고 마른 땅이 되어서 결국 그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침형 인간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여호수아서에 특히 몇 구절에서 나옵니다. 6장 12절 또 7장 8장에 각각 여호수아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기 위한 그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이른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서 그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이제 유숙했다라고 하는데 약 한 12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 멀지 않은 그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잠자면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2절 보니까 사흘 후다라고 얘기하죠. 사일을, 그러니까 사흘을 3일 동안 기다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서 각 백성들 모두가 다 알아듣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 명령을 하면서 다녔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뒤따라가라, 이것을 이제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관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협동을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이제 같이 움직여라, 그 뒤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는 대신 언약궤를 앞세워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그 중복된 것 같기도 한데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은 아니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인데 그렇게 레위 사람이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도록 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고라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도록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매도록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맡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짝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은 약 한 900여 메타 됩니다. 한 1km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 거의 1k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뛰어서 가라,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가 친히 임재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앞세우고 존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당신의 백성들을 기꺼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에게 초청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피조물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죠. 사실 요즘 그런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습니까? 권위하고 권위주의하고를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위하고 권위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죠. 권위를 잘못 이데올로기화 시켜가지고 어떤 틀에 가두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한국 교회 목사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권위를 내세우고 그럴 때 권위주의가 아주 잘못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직책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 그릇된 권위주의의 이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트라우마, 이런 후유증을 의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발달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의외로 많다 하는 건데, 지금 레위 제사장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가끔 농담처럼 하나님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깝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양면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뭐 농담처럼 대하면서 우리의 어떤 우스갯거리의 주제로 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 앞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성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낭만적인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를 들면 커피 마시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넘나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900m나 떨어져서 언약궤와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성결을 요구하는데 그 성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내일 기이한 일,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백성들의 자세가 뭐냐면 성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결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성결하라 그러면은 어떤 게 성결인가? 어떤 사람들은 의복을, 옛날식으로 말하면 의복을 빨아서 입는다든가 뭐 또 목욕제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성결을 표하는 것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근본적인 성결의 의미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준비를 성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니까 7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어떤 그 선물과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근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사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모세를 뒤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백성들은 아직 그게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그 강력한 지도자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는 알지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아주 이 구약답게 눈절에 그 여호수아의 권위와 그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급부상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뭘 상징하느냐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었느냐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역사하셔서 모세가 든 그 지팡이를 내려칠 때 물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보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지도자적인 입지를 온전하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믿도록,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나 가르치는 이런 지시 내리는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듣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쭉 들어가라라고 이제 이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라고 얘기하는데,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앞에 수식어가 조금 좀 생소한 이게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속을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사실 7족속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그랬죠. 훨씬 더 많은 족속인데, 대표적으로 7자가 완전수다 하니까 7족속을 대표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다 언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그런 표현인데, 가나안의 신들은 사실 다 죽은 신들이에요. 가짜 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신들에 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Living God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13절 보니 11절 보니까 온 땅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때 광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 요단 건너편 서쪽에 가나안 땅도 온 땅에 포함되는 거니까 가나안 땅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다라고 한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지역신도 아니고 어떤 한 민족의 신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끄시고 그 모든 그들과 부딪히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몰아내시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속의 주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언약궤가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온 땅의 주의 언약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온 땅의 주라는 말이 반복 이제 나오는데 그 10절부터 쭉 보면 이제 요단강의 물이 멈추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나오죠. 12절에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라 하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요단강 한 가운데를 밟고 서게 되면 거기서부터 물이 흐르던 것이 멈추게 돼서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고 물은 점점 한 곳에 쌓여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참 그 홍해 때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가를 때도 동풍이 불어서 그 강 기슭 바닥을 말렸다라고 해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도 지금 나중에 마지막 절 17절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홍해를 덮고 있었던 그 많은 물들, 바닷물, 그리고 요단 강물, 이것도 사실 히브리어 언어는 같은 말입니다. 많은 물들, 물이 많으면 바다도 되고 강도 되고 호수도 되고 그게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물이 많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물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된 그렇게 만든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실제로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이렇게 졸졸졸졸 내리는 흐르는 그런 그 얕은 강도 있고 그렇게 길게 저쪽 갈릴리 호수에서 염해라고 하는 사해바다까지 내려오는 그게 요단강인데, 지금은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 이게 지금 한참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그래서 다 덮여 있을 때,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물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도 물이
물을 드러내고 묻이 드러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람 살 곳이. 나중에 또 노아의 홍수 때도 물 덮인 것이 마르게 되고 해서 다시 그 방주가 걸려 있던 그 산이 점점 물 수위가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그런 실체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곳에 더 이상 그 바다가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바다가 없더라, 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로막지 않고 더 이상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물은 이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건데, 홍해도 이스라엘이 도망쳐 나올 때 물이 딱 버티고 가로막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 이게 물로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가르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그 물을 지금 멈추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세력의 상징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볍게 처치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췄을 때 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해가 더 이상 멈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약 한 200여만 명쯤 되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만 해도 거의 한나절 지나가겠죠. 근데 그걸 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요단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이런 찬양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거 장송곡으로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고 그러는데, 원래 거기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강가에서 만나자, 이런 찬송가였어요. 생명강가에서 다시 만나리 하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것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가면 죽는 데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에 전쟁도 없어야 되죠. 평강이 있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가나안이 완전히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가나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사실 뭐 전 그 장례식장 가서 그 노래 불러본 적도 없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고무줄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은 사실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 17절까지의 이 3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실까 하는 이런 시각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온 땅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전에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성결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 가끔 그런 그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그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위엄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게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할 터인데, 은혜의 샘 215장 찬양 한 곡 하고 잠깐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좀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